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나안 정착 전에는 직접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으로 인도하시고 또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왕의 제도를 허락을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면 되지 하나님의 통치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그 강대국들의 왕권 제도를 채택하기를 줄기차게 원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왕권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무수한 시행착오와 전쟁을 겪은 다음에 우리도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집중적인 권력 체제인 왕권 제도가 필요하다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주께서 택한 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5절의 말씀이죠. 그 위에도 조금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왕을 세우고 싶으냐? 그러면 좋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이거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왜냐하면 왕은 자기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대신해서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고 철저히 신앙으로 무장된 그러한 순종하는 자를 택해야 됐습니다. 요즘은 왕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민주주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왕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 통솔하고 국민을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대통령이라든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신해서 발언하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구를 택해야 되는가? 주님은요, 주님이 세운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에 누가 주님이 세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인가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용기를 가지고 택해 나갈 때에 우리 나라가 지도자들 때문에 속성일이 없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로 나와 가까운 사람을 택합니다. 같은 동기냐, 같은 동창이냐, 같은 동양이냐. 네? 그래서 저 국회의원은 강원도 사람이니까 우리 마을에 살던 사람이니까 뽑아줘야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동창이라고 청주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찍어야 되겠다,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관련된 그런 분들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 하나님 뜻에 가까운 사람을 택하라.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거할 때마다 좀 고민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다 마음에 드는 착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밀양의 뱃놀이를 간다든지, 여러분 가도 투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시민이 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 중에 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 중에도 그 중에 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결혼할 때도 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상형이라
그런 사람 드뭅니다. 다 이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중에 가장 그래도 가장 덜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뽑아야 여러분 결혼을 하고 뭐 장가들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투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냐 안 돼, 이런 그런 건 현실엔 잘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냐 덜 악한 사람이냐, 마음에 아유 정말 싫어 죽겠냐, 그래도 조금 견딜만하게 싫으냐, 그렇게 택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투표도 그렇게 할 때에 그런데도 아쉽지만은 나라가 그런 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책임하게 하여튼 투표도 안 한다든지 완전히 그쪽하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최악의 사람이 뽑히면은요 두고 고생하는 겁니다. 두고두고. 네?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건 어려운데요, 지적적으로 같이 지내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만두라고 하기도 어렵고, 네? 도저히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뭐 탄핵 같은 거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역풍 맞아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그것도 동정론으로도 돌아요 또 그럴 때는. 그래서 이거 참 얼마나 어려운지. 사사기에 보면은요 나무들이 왕을 택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이제는 아주 훌륭한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 왕이 돼달라고 했더니 아이 나 일 없다고, 나 뭐 감람나무 나는 이걸로 난 충분하다고. 무화과 나무에 갔어요. 그래도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도 뭐 무화과 나무 됐지 뭘 내가 굳이 할 거 없다고. 그랬더니 포도나무에 갔더니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했더니 아이고 참 잘 됐다고, 내가 기다렸다고. 그러더니 왕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가시로 막 나무들을 찌르는 겁니다. 원래 뭐 이렇게 좀 할만한 사람은요 좀 사양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처럼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 죽어도 하려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서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택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누가 가까운가, 누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인가 늘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지혜를 얻고 용기를 가지고 잘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병마를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여러분 이 병마는요 군사력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뭐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할 사명이 뭐냐,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방을 튼튼히 해서 나라가 안보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도 뭐 나라가 든든히 서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무슨 경제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경제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은 그 단체가 생존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안보가 튼튼하고 국방이 튼튼해서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무기를 잘 수입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거는 권력 욕구를 가지고 좀 나라를 확장해서 좀 이렇게 명예를 떨치고 세상에 좀 빛나는 그러한 왕이 되고 싶은, 여러분 이런 권력욕에 따라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공격용 전투를 많이 개발하고 수입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마지막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 이북에는요 아주 참 뭐 그냥 어떻게 형을 할 수 없는 참 철부지 그 젊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백성들은 다 쫄쫄 굶어서 바짝 피골이 상접한데 혼자 대표적으로 그냥 얼마나 잘 먹고 그냥, 네? 그럼 우리는요 여기 그 11월 달 되면 무슨 푹족놀이, 푹족을 가지고 불꽃놀이 하는데 저 이북에 있는 녀석은요 뭘 핵을 가지고 불꽃놀이를 한다고.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들 얼마나 참 이게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무기를, 최첨단 무기를 잘 갖춰서 저쪽에서 이렇게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좀 핵무기를 좀 만들면 좋겠어요. 저 이북이 10개면 우리 100개 만들면 되거든요. 한 개 쏘면 100개 쏘죠 뭐.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이 국제 역학 관계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상처뿐이 영광입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수십만 명들이 아파서 병들어 죽어가고, 또 실제적으로 수십만 명이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후유증이 수십 년 계속되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여러분 수비는 해야 되죠. 누가 날 죽인다는데 나 전쟁 싫어, 그래서 마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힘을 기르고 국방은 길러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만 방어용으로 하는 겁니다. 공격용은 안 돼요. 방어용으로, 자위수단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군비를 통해서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하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은 그게 다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주 군사력을 기르고 최첨단 무기를 갖는 건 너무 잘하는 일인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버리기를 작정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작은 능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나라가 튼튼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나라들이 망한 것은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보다는 타락해서 망한 경우가 많아요. 너무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안에서 굶어가지고 그래 무너진 나라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말이 아니고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가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왕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시편 33편 17절에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다. 그리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군마가 능히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군사력이 가장 필요한 거 아시죠? 군사력이 큰 그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군악대라는 겁니다. 뜬금없이 군악대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군악대가 사기를 돋궈가지고 정신력이 무장될 때, 여러분 실제적인 객관적인 전력보다는 정신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날씨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군대가 저 소련에 쳐들어가 가지고 쫄딱 망합니다. 왜? 날씨 때문에. 얼어 죽었어요. 다 얼어 죽었습니다. 한파가 몰려가지고. 그러자라도 춘데. 네? 그래 여러분 이 날씨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날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날씨를 이걸 주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날씨를 주관하시고 온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통치가들은 자꾸 이 권력 욕구, 뭔가 확장하고 이름을 날리고 명예욕이라든지 전쟁을 해서라도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 그러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느냐? 여러분, 그 아내 때문에 다시 말하면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망가지는 왕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아내를 1000명이나 뒀잖아요. 후궁을 1000명이나 두고.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요,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둔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들이 데려온 그 아내들이 종교도 가지고 왔거든요. 우상을. 그래서 그냥 막 그 첩들이요, 솔로몬을 막 완전히 막 녹이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들에게 조금 약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하니까 솔로몬이 그냥 쏙 빠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맨 처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맨 처음에 그 1000번제는 한 번 드릴 걸 1000번 나누는 게 아니고 1000번 드릴 걸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수백억 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정도로 주님을 백장족의 사랑을 했고 정말 주님을 높였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근데 부인을 너무 많이 둔 거 있죠.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한 명도 벅찬데 이 뭐 1000명이나, 이게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요 더 많아요. 백제 의자왕은 3000궁녀를 뒀다며요. 아이고, 그 양반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여러분, 그냥 그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자니까 솔로몬이 알았어, 오늘 밤에 꼭 그 우리 말뚝신에게 절해야 돼요. 알았다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가서 말뚝신이요. 아이고, 여러분, 그래가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흐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모르고 백성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그들이 필요한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이게 맛이 가버려가지고요, 막 독재 정치하죠. 강압 정치하죠. 많은 세금을 거두고 강제 노역을 반발이 돼가지고요,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겁니다. 예? 하도 여자 때문에. 여러분, 여자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쾌락을 추구해가지고, 쾌락을 추구해. 예? 다윗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다윗이 왜 그렇게 시험에 들었습니까? 왜냐하면요, 그 편안하고 초나 통일을 이루고 이제 아니라고 태만하고 그러다가 그만 틈새가 생겨가지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배가 부르니까 그냥 그거를 아리바이를 만들려고 아주 계획적인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 가정이요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세바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그게 이제 다윗도 문제지만은 더 문제는 그 바세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대낮에 거기서 목욕하는 거예요? 이런 성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다 보이잖아요. 그 밤에 하든지, 밤에 하면 괜찮아요. 근데 대낮에 이건 일부러 다윗을 유혹하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 얼른 이렇게 하고 이러면 돼. 그거를 그냥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나를. 여러분, 이 여자, 이게 여러분,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그 정욕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쾌락을 추구하려는 마음. 삼손은 여러분 왕은 아닙니다만은 유명한 사사가 아니겠습니까? 당나귀 벽 하나 가지고 무장한 군인, 블레셋 군인은요 그냥 1000명이나 혼자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가졌죠. 근데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계집에게 완전히 홀려가지고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힘 빠져가지고 결국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물론 살았을 때 죽어가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사업을 아주 잘 일으킨 사람, 광야에서 막 꽃을 피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성가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 가운데요, 이 쾌락의 늪에 빠져가지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게 얼마나 쉬운 건데요. 네? 올라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데 망하는 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 산꼭대기 올라가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내려오는 거는요, 절벽에서 한번 뛰면 1초면 돼요. 네? 그게 왜 떨어지느냐? 이게 쾌락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된다. 쾌락의 늪에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 앞선 사람들은 기도를 3번은 해야 돼요. 잘 나간다고 여러분, 잘 나간다고 교회도 안 오고 특별 새벽기도 안 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 항상 기도해서 지도자들의 빠지는 그런 늪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4번째, 왕은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후반절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여러분, 지도자는요,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축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걸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왕은 백성을 부강하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못된 왕이 들어서면요, 백성이 잘 사는 거는 그건 상관없고요, 자기만 잘 살려고, 자기 배만 늘리려고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배만 불리려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산주의는 거짓말쟁이인 거 아시죠? 이들은 골고루 잘 사는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캐치 프라이를 내걸고 공산주의를 그렇게 운동을 해 나갔습니다.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60%가 공산주의를 참 믿었잖아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많이 그 공산당을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왜? 왕, 귀족, 이런 그 부르주아들이요, 자기를 착취하고 이러니까 단번에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오니까 쏙쏙 빠진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내몰고 프로레타리아가 골고루 잘 사는, 저 필요한 만큼 쓰고 자기 능력껏 일하고 지상 낙원을 이루보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이고, 어디 그래요? 여러분, 옛날보다 더 가난해졌어요. 더 가난해졌어요. 정말 평준화가 됐다고 하면은 더 가난하게 평준화된 겁니다. 근데 평준화도 아니죠. 그대로 여러분, 이 권력과 착취의 그 인간관계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왕이 서민들을, 백성들을 착취한 것, 이제는 왕이 아니라 왕을 빼고 거기 공산당이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지독해요. 네? 더 신격화가 심하고 아주 그 절대 권력이 되고 통제 권력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소련에 가가지고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가이드가 아니지 누구더라? 아무 그건 상관없죠. 하여튼 푸틴 대통령이 뭐 그렇게 많이 축제한 건 아니래요. 네, 얼마를 그 양반이 갖고 있냐면 80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80조 정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절대 이 권력 국가는요, 축제하게 돼 있어요. 왜? 그를 감시한 사람이 없으니까. 네? 믿음도 없지요, 감시도 없지요. 그러면 죄된 인간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요, 항상 권력 남용을 하지 않도록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 아니면 권력을 크게 가지면 갈수록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이 권력 욕구를 버려야 되고, 또 배금주의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이런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읽을 사람 필사본을 두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카피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카피 글로 써가지고 왕 옆에 항상 왕에게 그걸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요즘 텔레비 늘 보는 것처럼 옛날의 왕은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죠. 그리고 기도하고 잘 모르는 건 주님께 직접 여쭤보고 그러면서 통치를 할 때에 그 나라가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권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위에 지도자가 없으면요 자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사람은 타락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는요 반드시 그를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그래야 겸손해지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권력자는 교만한 겁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는 다 잘하는 겁니다. 그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 없고 교훈받는 것도 없고 비춰보는 것도 없고. 절대 권력자는 성찰이 없어요. 성찰이 없습니다. 성찰이 없으니까 망가져도 망가지는 걸 모르고 그때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망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다윗 왕이요 좀 약점도 있고 실수도 했습니다만은 그가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던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신을 반성해보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이 결정적인 실수가 간음하고 살인인 거 아닙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왕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윗 왕이요 그냥 달개뚝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달개뚝 같은 눈물이 또 그런 건 없어요.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당시에 왕은 회개가 없는 겁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한테 내가 잘못됐다고 그럽니까? 왕인데. 여러분, 옛날에 뭐 남의 부인 데려다가 그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다가 아내 삼는 것은요 그냥 그게 일반 상식이에요. 제가 거기 동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분위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인데 뭐 여러분, 이 왕은요 거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드는 사람 뭐 데려다가 뭐 이렇게 아내 삼는 겁니다. 자꾸 뭐라 그러면 누구 하나님께 주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어디 와가지고 예언자가 와가지고요 당신 왕씨 이러면 안 된다고. 아이고, 그러면 왕이요 여봐라, 개 없느냐? 이거 데려다가 없애라.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윗 왕은요 그 나단 선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늘 비춰보며 살아야 비로소 건강한 왕으로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은요 영구한 왕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 말씀을 다 읽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늘 겸손하게.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지금 다윗 왕의 통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다윗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영구하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 부족하지만 좀 세워놓으면 저 사람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분 성장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분 밑에서 이렇게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니까. 네? 저는요, 경목이 돼가지고 해운대 경찰서에 종종 갔거든요. 가서 경찰들을 위해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서장님과 또 계장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 일하시는 그 서장님이 가장 좋습니다. 왜?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요. 하여튼 그 경찰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서장님은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참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운데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서장님들은요, 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주로 대화가 뭐냐면은 술 대화예요. 앉아가지고 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계장님, 부장님도 술은 뭐가 좋더라. 어떤 술을 먹는데 뒷맛이 깨우지 않다는 술 얘기 많이 하고요. 그래도 어느 술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술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어제 너무 마셔가지고 골띵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장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 되니까요, 대화가 달라져요. 아주 약주를 좋아하시는 그 계장님이요, 내 앞에 늘 술 얘기하고 뭐 연관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서장님이 달라지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 하냐면은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대요. 대화가 달라지더라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요, 교회 집사래요. 그래, 아이고 교회 좀 오시지 왜 이렇게 안 다니냐고. 우리 교회도 한번 놀러 오시든지 가까운데 원하는데 아무 내가 가라고 그래. 내가 바빠서 그러는데 안 바쁘면 한번 내가 나가 보려고 그래요. 대단히 좋지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영향을 끼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왕은 아니더라도 뭐 조그만한 이렇게 집단과 공동체에서 중간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면 평가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평가가 있어요. 네 가지. 하나는 자신의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평가는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틀릴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남들의 평가. 그게 더 정확합니다. 나보다 남이 먼저 안다 그러잖아요. 남의 평가가 더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거는 세 번째, 역사의 평가가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 당대 평가는요,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후대가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 한번 100년쯤 지나가지고 그 후손들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때 참 권사님 참 훌륭하셨지. 늘 새벽에 눈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시고, 그 장로님 참 온유 겸손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보면 예수님 보는 것처럼 장로님.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의 평가,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역사의 평가가 무서운 겁니다. 저도 지금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정확한 평가는 뭐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리더를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유, 잘했구나, 착하고 신실한 내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긴다, 그러면서 상급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건가요? 왕처럼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그 아이가 반드시 좋은 리더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 보기 싫어서 아주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거는 내가 그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좋은 영향력 끼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